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감기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1일이고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와 뜻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을 둘러보시면서 또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온은 많이 내려갔지만 뜨거운 사랑의 온기가 이 예배실을 달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25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30살에 채용을 받고 22년간 포로기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에스겔서는 유대 왕국 말기부터 바벨론 포로기 전반에 활동한 예언자 에스겔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22년 통영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다 아실 겁니다. 설교의 문을 열며 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마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다 배웠을 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시죠. 이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데서 사랑의 대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부름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하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춘수 씨의 또 다른 시 나의 하나님에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짙게 배어 있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시는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푸른 희망을 바람처럼 가슴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내 유다를 해방하시고 회복하셨으며 구원해 주십니다. 현실의 복이 우리의 앞을 막아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육중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의 홍해가 여러분들 앞에 넘실거린다고 해도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들 때 물결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사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똥이나 소똥이 어떤 이에게는 쓸모없는 배설물에 불과하지만 초원의 유목민에게는 아주 유용합니다.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잘 말리면 화력이 제법 센 연료가 되어 밥을 짓고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또 간단히 집을 지을 수 있는 효과적인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면, 즉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기 위해 집채보다도 더 큰 바위를 깨고 쪼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잘 풀렸나요? 아니면 어려웠어요? 행복했나요?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삶의 무게는 현실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감정의 무게입니다. 부정적인 현실이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연료를 태워 행복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연료를 태우면 불행의 매연만 여러분의 삶의 하늘을 온통 뒤덮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이나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입니다.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시대, 암흑만 드리웠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몇 번에 걸쳐서 따라하게 될 건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 포로의 고단함보다 더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에스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고 외면한다고 생각하여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어긴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보지 않으신다고만 생각하며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심이 아니요 오히려 끌어안으심이었습니다. 버리고자 했다면 징계할 가치조차 없겠지요. 관심이 없는데 에너지를 써가며 징계할 이유가 있나요? 징계도 뭔가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기대마저 없다면 아마 징계조차 하지 않겠지요. 제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으니까, 괘씸하니까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때리는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철저히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던 자들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함께 하시는 은혜.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끌어안으심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심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곁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장막을 만들고 당신의 백성들과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됩니다. 제 아내는 잘 놀라요. 저와 길을 걷다가도 뭔가 큰 소리가 나거나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깜짝 놀라 제 팔을 꽉 쥡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더 놀라긴 하지만요. 오죽 못난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니 의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못난 사람이지만 당신 곁에 있어 줄게요. 못난 사람이지만 당신 곁에 있어 줄게요.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은혜, 동행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에 천막을 둘러매고 진행하다가 적당한 곳이 나타나면 천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백성들은 천막을 배설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시은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이 저기에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이 시간 사명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있는 기간 동안 그곳을 성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들이 끌려가고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 바벨론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마 여기 교육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호가 이렇게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랑 이렇게 혼선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서운해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도 빼앗기고 고향도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의 은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은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겨 죄를 지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러나 회초리는 갱신과 변화를 기대하기에 드는 것이지 기대하지 않으면 회초리도 필요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왜 드셨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품에 거하며 계명과 율법을 지켜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어떤 은혜입니까?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젊었을 때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존중조차 받지 못하는 광녀,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되었으며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던 여인입니다. 이보다 더 비련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도 철저히 파괴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에게 들려있었던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고 정신이 온전케 됐으며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온전한 삶, 가정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온갖 봉사를 다 하지요. 가버나움에서는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몇 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계면이란 액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 기체와 고체 등이 서로 맞닿은 면을 말합니다. 계면활성제란 이런 계면의 경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계란 후라이를 만들거나 볶음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닦을 때 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주방 세제가 필요합니다. 주방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서 그 후라이팬을 닦게 되면은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지만은 그 주방 세제가 기름이 가지고 있는 계면을 활성화하여 용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름이 잘 녹아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방 세제가 계면 활성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마치 그릇에 묻은 기름때와 같습니다. 물로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초월 명상과 참선, 요가 등의 수행으로는 불가능해요. 인문학과 철학 등의 학문 연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 기름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엉겨붙어 있던 죄가 용해되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생각과 방법, 관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죄인은 의롭게 될 수 있고 영벌을 받을 자가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8절에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는 신앙적 노력이 있을 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럽게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의 더러운 마음의 계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활성화되어 용해되어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온갖 저주와 조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절대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여 붙잡혀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순종하라, 바벨론에 투항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의 때를 말갛게 벗겨서 새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살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정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건강의 회복도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간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않고 회복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처절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령을 끝으로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꽃은 진급 아닙니까? 진급을 못하고 제대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에 또 다른 이상이 생깁니다. 근육 마비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마음에는 절망감만 쌓여갔어요. 평생 요 모양 요 꼴로 살다 가야 하나 하는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피아노 조율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군교회를 찾아다니며 피아노 조율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교회는 조율비를 전혀 받지 않고 차비를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먼 GOP 부대라도 와서 피아노를 조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비된 그의 손을 끝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답니다. 왜냐?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봉사하러 다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마비된 손이 풀려 있더라는 거예요. 군교회는 무료로 조율을 해주었지만 하나님은 돈을 받고 조율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군교회에도 1년에 2번씩 와서 무료로 피아노를 조율해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감정과 기분의 변화는 출발점이요, 삶의 변화, 행위의 변화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경도되어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소재되고 수리된 집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하지만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주의는 7 귀신을 불러들이게 된 소재되고 수리된 집과 같이 더욱 죄인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규례를 제대로 지켜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적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외적 성장이 아닌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변화가 필요해요. 외형을 바꾸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10년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가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